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쉼, 평안을 얻고자 주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감사히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원영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반이 지나는 6월 둘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눈만 들면 보이는 저 녹색의 장원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주 동안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만나고 섬겨온 저희들의 베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본이 되고 구별이 되었는지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사 열심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타적인 삶, 제자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여 전도가 저절로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주님, 지난 50여 년 동안 저희 신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복받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일교회가 좋은 교회, 일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이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애국에까지도 선교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베스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그들도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베스트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베스트들의 인생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들도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밤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일마다 때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철 따라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나눔의 헌금,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자녀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 시간, 정성 다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일교회 행복나눔 축제에 여러분들의 지인의 초청을 받아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긴 장우산,
그리고 또 하나는 양말입니다. 양말 세트인데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수량이 넉넉하게 준비가 안 돼서 한 가지씩만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은 지하 식당에 소찬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초청하신 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복된 3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건강 강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건강 강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에 있는데 강사로는 김수길 장로님이라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은둔 고수라고 할까요? 건강에 관하여서 부모님이 다 100세를 사셨고 본인도 이제 올해 80이신데 그래서 장수 집안의 비결이 뭔지 이런 거를 또 나름 연구하셔서 매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또 참석하시는 분들 잘 듣고 끝날 때 퀴즈를 내서 맞추면 또 상품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정기 직원의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권사 기도회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합니다. 신일 음악회가 7월 첫째 주일 오후 2시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독창, 중창, 합창 또는 독주, 또 합주 이렇게 악기 연주도 좋고 다양하게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악보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청하는데 오디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신청해 주셔서 이거는 무슨 자기를 뽐내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은 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요일마다 중보기도하는 기도인데요.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애찬 봉사는 2구역에서 다음 주에는 3구역에서 봉사하시고 중식 서빙은 6월은 청년회, 7월은 3남전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광성교회 말씀 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양동진 집사님께서 부천 순천향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랜 동안 고생하셨는데 거기 좋은 선생님 계시다고 소개받고 가서 지난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 사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에 저희 신일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초청에 응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도 기대하시라.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소.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복의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복에,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곧 떠날 놈이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구. 그래. 갈 놈은 가라고 그래.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생 여행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막을 수가 없지요. 건강한 사람도, 또 많은 재벌도,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도 죽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죽든지, 또는 자연재해로 죽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 죽든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재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66조 이하에 보면 입양제도, 양육 청구권, 재산 상속권, 그에 따른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입양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양제도는 족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사내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칙령이 내려서 이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갓난 아이 모세의 부모가 나일 강가에 이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때 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의 왕의 딸이 거기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져다가 이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그런데 왕궁에서 키워지니까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외에 또 다른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족보 외에 또 다른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족보 외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족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의 면제를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입양 제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양 제도, 입양을 할 수 있다. 그 과정과 절차가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과 절차를 다 하고 서류를 내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새로운 가정에 어떤 아이가 입양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지요. 아담의 족보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목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성이 뭐라는 거예요? 백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백승석, 김용녀라는 분이 저의 아버지고 어머니라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낳는 걸 못 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엄마래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아빠래요. 아버지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호적 등본을 떼보니까 부 백승석, 모 김용녀, 자도요, 제가 한참 밑에 있어요. 왜? 제가 7남매의 막내거든요. 네. 저 밑에 보니까 병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적 등본을, 요즘 같으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겠죠. 그걸 보니까 백승석, 김용녀, 이분이 내 부모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왜냐? 족보를 바꾸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지금 한 20여 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눈을 좀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족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털같이 많은 시간 다음에 하지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아담의 족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 운명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족보를 바꾸어 저주의 족보에서 축복의 족보로 바꾸기 원하시면 초청하신 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일어나시지 않으셨더라도 모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함, 답답함, 두려움은 다 걷어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한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셨던 분들은 한 가지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결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심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초청하신 성도들이 도와주시고 일어나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나도 예수님 믿고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족보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합니다. 혹시 일어나시지 못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고 운명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면 카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말 멋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19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심우상 씨, 정수원 씨, 임재기 씨 또 뵙습니다. 예. 최성숙 씨. 여러분 제가 이름 부른 분들 잠시 죄송하지만 일어서실까요? 심우상 씨, 또 정수원 씨, 임재기 씨, 최성숙 씨, 상숙인가요? 성숙인가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오진희 씨, 네, 저희 집사람도 진인데. 김남순 씨, 예, 이태섭 씨, 네, 맞습니다. 양월래 씨, 네, 남기령 씨, 저 위에 계시네요. 이제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족보가 확 바뀌었습니다. 족보가 바뀌었다는 말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족보가 바뀐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족보가 바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루에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3끼 또 다이어트 하는 분은 2끼 이렇게 드시는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끼를 먹죠? 갓난아이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 번 먹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인 이제는 성경 말씀을 매일 듣고 또 읽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이제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 아담의 족보에 소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로 운명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족보에 있을 때 가졌던 나쁜 습관이나 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더위 가운데 잘 오셨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더 이상 아담의 족보에 속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족보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